우리 강상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1970년대 우리 한국 교회 역사는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전국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께서 한국의 영적인 부흥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성장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성장세는 모든 세계 교회 성장학자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불교 국가, 유교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불과 복음이 들어간 지 70년, 8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인구의 25%인 12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세계 교회 성장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어졌습니다. 1988년도는 우리 한국 사회의 역사 속에도 올림픽 대회가 치러진 그때 우리 한국 기독교는 최고의 성장의 정점에 도달했는데 그때 인구가 4,800만 정도 될 즈음에 기독교인들이 1,200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도에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라운 속도로 한국이 전 세계의 무역 수출 강대 국가가 될 즈음에 우리 한국 기독교는 반대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은 4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고 250m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는 이 나라가 범죄가 만연해지기 시작했고 여성들이 밤 9시에 넘어서 길거리를 배회하기가 어려운 무서운 시대가 도출하게 되면서 교회가 이렇게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교회 성장학자들의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우리 성장은 했지만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990년 초도부터 우리 모든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회복을 위하여 외치게 되어졌고 많은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를 주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온 끝에 팬데믹을 경험하게 됩니다.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780만으로 떨어졌고 최근의 통계는 680만 명까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정체를 넘어 침체되고 있는 즈음에도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곳저곳마다 크지 않지만 작은 교회인데도 알차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교회를 연구하는 목사로서 이 건강한 교회를 넘어서서 이제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영향력으로 세워져가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영향력 있는 교회, 영향력을 주는 교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이런 교회로 우리 한국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제가 이 기독교의 흐름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우리 이리감리교회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부흥의 시대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성장의 시대에 성장해왔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 가는 점을 넘어서 동일하게 이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은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문난 교회입니다. 여기저기 우리 이리감리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무엇이 특성이 있고 어떤 교회로 존재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리감리교회가 이런 교회야 라고 얘기되어지는 것을 얘기하죠. 성경에는 여러 좋은 교회들이 많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형이 되어져서 우리 모든 교회들마다 안디옥 교회를 모방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죠. 실제로 안디옥 교회를 표방하고 있는 교회들이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7교회에 대한 소개를 하시면서 그중에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세워졌던 여러 교회들 중에서 칭찬의 극한 상태로 표현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인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자, 이 교회에 대해서 극찬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들의 사랑과 그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말을 표현하기가 어렵고 할 말이 없을 만큼 너무나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믿음의 표본이 되었던 거죠. 어느 정도 표본이 되었냐면은 바로 윗절에 7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몸에 전율이 일어나죠. 우리 이리 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세상에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이 지역을 뛰어넘어서 전라북도를 넘고 대한민국에 쭉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로 그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인데 대한민국에 여러 좋은 모델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지금 제가 아주 집중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군데 이제 좋은 교회들을 세워가는 가운데 군산이라고 하는 가까운 지역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일 처음에 제게 사무실로 연락이 와서 우리 교회를 진단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가서 코로나 중에 컨설팅을 진행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해 드렸는데 그 방향성을 채택하셔서 교회를 실제로 이끌어 오셨는데 코로나 중에 코로나가 발병되고 나기 직전에 그 교회 해집 인원이 90에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3년의 코로나를 기간을 지나면서 150명으로 성장을 했고 오늘 엊그제 이틀 전에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만 해도 16명이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16분이 등록해서 지금 잘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끝까지 이 상태로 계속하게 되면 40명 정도가 새신자고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숫자가 많이 모인 것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지 않습니다. 제가 관심을 둔 것은 그 작은 교회가 군산의 한 기퉁에 있는 그 교회가 어떻게 그런 역사를 이뤄낼 수 있었던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견고함도 있었지만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군산에 택시를 타면 성민교회 이야기하면 모르는 기사가 없을 만큼 그 교회가 소문이 퍼졌습니다. 좋은 교회로 소문이 퍼졌던 거죠. 그게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커야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역사가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것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분열되고 다투고 싸우고 나뉘어진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얼만큼 많은 성도가 모이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것과 똑같이 우리 이리감리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역사가 76년이 되고 80년이 다 되어갔다는 거, 여러분 그거 그렇게 엄청난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교회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소문이 많이 퍼져나가는 거지.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어제 오늘 우리 이 교회를 오면서 여러분 뵈면서 기대감이 막 생깁니다.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상으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쭉 이렇게 퍼져나가서 이 모든 목회자들에게 아무 할 말이 없다, 이리 감리교회 생각하면 아무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성경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가 세워져는 영향력으로 세워져가는 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소문난 교회가 되어지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될까?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우리의 나의 믿음이 이제 도처를 떠나서 내 가족과 친지를 벗어나서 지역사회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교회 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독교의 종교가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한 개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가? 믿음이 뭔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를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무한 것들을 유한 것으로 만드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간증이 일어나고 사실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났더니 그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역사의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된다 그러는 거죠. 신앙생활을 내가 수십 년 했다는 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갓 했습니다. 그렇죠. 갓 했어도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면,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저는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역사가 오래되고 목사가 됐다 하더라도 믿음의 증거가 없다면 진정한 믿음이라고 가지고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내 생각 가고요? 내 지식 가지고?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저는 박사학위가 2개나 있습니다. 여러분, 박사학위 2개 갖고 있다고 해서 제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책을 수십 권씩 읽어낸다 한들 제가 여러분 그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입신 상태로 받는 게 아니에요. 딴 생각하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족한 종이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김성진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금보다도 예리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쪼개고 남아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는 건물의 크기도 아니요, 직분도 아니요, 나의 신앙의 경륜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속에 담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음의 증거, 믿음의 역사 일어나야죠. 2주 전 금요일입니다. 김포에 있는 교회를 개척해서 상가에서 개척을 해서 성전 건축을 하고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이제 그 교회 성장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저희들 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를 하고 9월에 컨설팅을 들어가기 전에 금요일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지지난주 금요일에 갔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 교인들 25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 그날 금요일 저녁에 150명이 왔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150에서 200명 가까운 교인들이 아이의 손을 붙들고 왔는데 이 예배당에 앉아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집회하고 10시까지 하는 그 집회 시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들, 어른들도 같이 함께 참여하는 교회였습니다. 참 좋은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매주마다 등록자가 2명씩, 3명씩 계속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 도와달라고 해서 컨설팅을 가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저보고 갔더니 제게 책을 하나 주더라고요. 이게 그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증거들이 기록된 간증집입니다. 45명이 이 간증집에 기록했는데 이게 3번째 책이래요. 그러니까 40명 정도씩의 3번의 책을 냈으니까 3, 4, 12, 120명 정도가 간증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정글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의 본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으면 그만큼의 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내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설교로 듣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믿음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소문이 나는 것은 거대한 일을 해서도 아닙니다. 엄청난 프로젝트를 감당해야만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그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 그 역사를 간증하고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갈 수 있을까?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수고가 반드시 따릅니다. 어제 저녁에도 식사당분들,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피지땀 흘리면서 그 더운 곳에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수고할까요?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 사랑하시죠?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네 분 말고는 사랑 안 하시나 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근데 여러분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고 하는 것 때문에 나 지쳐, 힘들어, 피곤해, 견딜 수가 없어, 나 못할 것 같아, 고통스러워,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다고 하시나요? 그럼 진짜 사랑일까요? 여러분, 사랑은 목숨도 내어놓지 않습니까? 사랑은 뭐든지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에 수고로움이 있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뉘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본이 되고 이 사랑의 수고로움을 다하는 교회, 그 믿음의 소문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만 모이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당이 필요한가요? 이 넓은 땅이 필요한가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축제하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놀고 함께 나누고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물을 짓고 땅을 주시고 헌신하게 하고 물질을 헌신하게 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소문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사랑도 해야 되지만 이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익산시를 섬기고 이리시를 섬기고 주변의 사람들을 섬겨나가는 이 사랑의 수고로움을 다하는 교회, 믿음의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60의 중반대가 되었는데도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끼는 많은 분들이 걱정 많이 합니다. 그렇게 돌아다녀서 건강해질까 봐 염려하고 피곤하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요. 저 힘들다 소리 한 적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젊어서 겉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저는 한국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안 목사님 제가 사랑합니다. 한국 교회를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면 그게 수고가 아니에요. 기쁨이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 사랑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간에 사랑하는 우리 연인들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개뿔도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고도 웃고 살잖아. 기뻐하잖아요. 초가 삼간이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행복하잖아요. 왜요? 사랑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희망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어딜까요? 이리감리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희망이 뭐가 될까요? 믿음의 강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누어지는 교회, 진정한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의 소문이, 이 사랑의 수고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 모르는 분이 누가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여기 지금 있는 분들 중에 아이고 목사님 오늘 믿음과 사랑과 소망 얘기하시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인내하는 것을 절대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하는데 참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신앙 자체가 기다림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18살에 기름 부음 받고 30이 될 왕이 될 때까지 12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무 그늘 아래 들어 누워서 기다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수고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전도와 삶을 살아냈던 가운데 그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80주년을 향해서 90주년을 향해서 100주년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몸 되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많은 교회의 모델이 되고 표본이 되고 영향력을 주는 교회로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소망을 향하여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정말 저 교회는 믿음의 간증과 역사가 넘치는 교회야.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곳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다리며 오늘도 묵묵히 주어진 일을 감당해내는 교회, 이게 영향력을 주는 교회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저는 책을 꽤 좋아합니다. 서점에 갔더니 책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 책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소개한 책들을 이렇게 쭉 교회를 쭉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교회를 가봐야겠구나라고 해서 제주도를 포함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교회 60개 교회를 제가 다 가봤습니다. 일일이다.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다는 교회의 공통점을 쫙 보았어요. 공통점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다 있더라고요. 그들은 지역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사랑의 수고를 정말 많이 하는 교회더라고요.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 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교인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들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소가 있는데 제일 가까운 곳에 양평이라는 곳을 갔었습니다. 그 양평에 갔더니 국수리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양평은 시가 아니에요. 양평군이에요. 양평의 국수리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리 아시죠? 그럼 안다고 좀 표시를 해줘야지. 계속 노래 보고 계시니까 제가 뭐 하시는지. 리가 있어요. 리는 여러분 단위가 동이 아니기 때문에 쪼매난 동네예요. 동네. 어쩌면 제가 보니까 우리 이리감리교회는 거기에 비하면 대도시입니다. 그 교회에 비하면. 그 교회는 커브를 도는 도로가 더 큰 도로가 있는데 4차선 도로를 커브를 쭉 지나가면 동네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만큼 그런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역사가 지금 8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교회가 세 개가 한 교회 안에 교회 세 개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조그만 30명 앉을 수 있는 교회가 하나, 예배당이 그게 첫 번째 예배당. 두 번째 예배당은 또랑이 하나 있는데 그 도랑을 하나 건너가면, 옛날에는 그 교회가 있을 때는 다리도 없었대요. 그냥 이 징검다리 놓고 그래 건너 뜀박질을 하면서 교회를 가는, 거기가 또랑 밑에 있는 지역이 있어서 거기에 교회를 하나 지은 게 두 번째 교회. 지금 있는 교회는 다시 원래 있었던 30명 들어가는 조그마한 교회 옆에다가 교회 예배당을 예쁘게 지어서 350석을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거기는 연간 52주가 있는데 42주에서 45주가 유명한 음악가들이 와가지고 거기 줄 서서 거기에서 공연하고 싶어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전체 교인들 350에서 400명 정도 모임밖에 되지 않는 교회가 42번 정도의 거기에서 음악회를 열 수 있을 정도로 그 교회가 소문나 있습니다. 소문나 있는 거죠. 일주일이 되면 매주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두 교회, 세 교회가 그 교회를 탐방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교회. 소문 듣고 찾아오는 교회죠. 여러분, 거기는 국수리에 있는 교회가 저는 대형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350명 모이는데 저는 대형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낙후된 지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 1000명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 40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한 번만 딱 드리는데 한 번 더 생겼습니다. 최근에. 이거 뭐 하냐 그랬더니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를 딱 끝나고 나면 30명에서 40명을 파송식을 합니다.
일부 예배는 파송식인데 무슨 파송이냐면 예배가 딱 끝나면 일부 예배 끝나면 축복 기도하고 파송을 하고 인근에 있는 양평에 있는 어려운 농촌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파송을 보내서 그들이 주일 예배 참석해드리고 헌금도 하게 하고 같이 함께 전도도 하게 하는 이 프로그램을 매주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사랑의 수고를 다해야 하고 큰 비전과 작은 비전들을 설정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묵묵히 전 성도가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향력을 주는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침체의 늪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 위에 우리 이리감리교회가 하나의 좋은 모형이 되고 샘플이 되고 이들에게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세워가 주셔서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